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던지 여러분 얼굴이 참 멋있게 보입니다. 참 예쁘고 잘생겨 보이고, 안경 썼는데도 그래요. 안경 벗고는 얼마나 또 멋있게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은혜 받으면 다 좋아 보이죠. 또 은혜 받으면 다 이렇게 멋져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저희 교단의 제21차 세계 산업인 대회가 2박 3일 동안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응답을 먼저 받고 왔습니다. 시간표 따라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 산업인들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주간이 될 것이다. 산업인들을 위해서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의 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세계복음화하고 지역 전도 또 민족복음화 이런 하는 부분에 주변에 산업인들이 항상 따라붙었어요. 항상 산업인들이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사 속에서도 그렇고 항상 보면 전도자 주변에 이 산업인들이 따라붙었어요.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할 때 결국 성주들이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루터 편을 드니까 중세 그 막강한 이 천주교도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 엄청난 경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조를 했거든요. 돈을 가지고 세계복음 하자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산업인들에게 세계복음 할 만큼, 또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릴 만큼, 교회 살리고 미자립 해결할 만큼 응답을 주는 주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어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라면,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산업인들을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분명히 축복의 모델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은 아덴 지역에서 전도 실패했다고 고린도로 왔거든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유창한 그 지식을 가지고 전달해 보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안 먹힌 거예요, 복음이. 그 실패를 하고 고린도로 이제 온 겁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로마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로마 사람인데 이 지금 같이 부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로 이제 오게 된 거죠. 본인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했다고 생각하고 고린도로 오게 됐는데, 바울은 전도 완전히 실패하고 이 자리로 오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완벽하고도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췄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또 여러분 직장 속에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또 너무 이렇게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이라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위한 교회라면 우리 하나님은 산업인들을 분명히 이렇게 세워서 또 그런 축복의 만남들을 계속해서 열어가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어집니다. 방주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노아에게는요, 등기소가 필요 없을 만큼 축복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홍수로 다 죽어버리거든요. 아니, 구청 직원도 죽어버렸지, 등기소 직원도 죽었지.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남은 거예요. 근데 노아가 살게 된 것은 노아가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해서 대비를 잘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방주 언약 하나 잡았는데 노아의 식구 8식구만 살고 나머지는 싹 다 홍수로 다 죽었거든요. 여러분,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IMF 때 축복받았어요.
그 어떤 장로님이 이 안과를 하시는 장로님이 교회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고 자기는 병원을 하지만 돈은 없고 그 연약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내 교회 장로로서 의사로서 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로서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있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잡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때 아폴로 눈병이 전국을 강타해버리죠. 제가 어렸을 때 한쪽에다가 이게 네모난 거 다 한 대 하고 막 돌아다닙니다. 막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눈 얘기하고요. 그 정도로 아폴로 눈병이 돌았던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장로님의 안과 병원에 저기만 가면 눈이 낫는다고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사실은 다른 의사도 똑같이 뭐 잘하고 더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장로님 병원이 얼마나 소문났냐면 저기만 가면 무조건 낫는다. 뭐 다 무조건 낫겠어요? 이 사람 입이라는 게 그래요. 막 계속 저기만 가면 다 낫는다. 저기 가면 막 확실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병원에서 번호표 바깥에 줄 서 있을 정도로 대기표를 받고요. 여러분, 그런 집은 대박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렇게 보면 집들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어느 집에 가보면 번호표 대기하고 쭉 줄 서 있잖아요. 이 장로님이 언약 잡고 하나님 중요한데 장로로서 내가 뭘 해야 될 거냐 이 잡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이 산업인 대회 주간인데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국어 시간엔 국어 선생님 들어오고 수학 시간엔 수학 선생님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국어 시간엔 국어 가르쳐주고 수학 시간엔 수학 가르쳐.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전 세계 산업인들이 모이는 이 대회에 우리 교회에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돼서 지금 못 가는 분들이 많지만요. 이 2박 3일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아브라함, 가병 318명을 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롯이 어려움 당했는데 롯을 구출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아브라함의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한 해 농사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자,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농사 짓고요 100년을 먹을 게 나왔다니까요. 가능하냐? 가능하니까 성경이 기록되지요.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버리면 우리는 100배를 얻고자 하는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는 있어요. 제가 다른 건 잘 못해도요 언약은 잡겠더라고요. 제가 전도만 하는 게 잘 못해도요 전도만 생각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 그 언약은 잡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이 못해도요 언약은 잡을 수 있어요. 산업인들이 뭔가를 막 축복받으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데 언약은 잡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절대로 놓쳐버리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이삭이 축복받았습니까? 다 양보해도 이 남을 정도로 샘 근원의 축복을 받게 돼. 그래 어느 정도 축복받아?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는 로봇 경제 축복을 얻게 됐어요. 자, 이게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받은 응답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지자 100명을 먹일 정도로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중직자 오바댜입니다.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이 100명이나 먹이고 살릴 이 응답을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주셨어요. 오바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복음 가진 전도자를 위하여 생명을 걸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당대 거부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로마서 16장 3, 4절에 목이라도 내놓았다.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놨다. 바울이 멋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전도자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그 부분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산업인 부부에게 하나님은 경제의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천막 만드는 업이었잖아요. 근데 로마가 그때 강대국 아닙니까?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들어가요. 그럼 로마가 나라를 정복한 이후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군사를 이제 주둔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군사를 주둔시키면 막사가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이 업을 하는 사람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냐?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 가진 전도자를 위하여 정말 마음 담고 있는 브리스가 부부에게 하나님은 문을 여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산업인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산업인들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많은 지금 전 세계에 어려움 당하는 미자립 교회 많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자립 개인이고, 많은 나라가 미자립 나라고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전부 미자립으로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산업인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자립을 책임질 정도로 응답받은 산업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이오입니다.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가이오. 사도 요한이 칭찬하고 축복할 정도로 하나님 그 주의 종의 마음에 담긴 산업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산업인들에게 정말 응답의 주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여러분 잘 적용해 보시고요. 산업인들이 축복받은 건 당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받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종노릇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줄 아시고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결박이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응답을 받게 되느냐? 세계를 복음화할 만큼 응답의 문이 열린다. 자, 이 사실이 여러분이 믿어지는 순간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산업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라. 공부부터 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 어느 날 한계 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정상으로 먼저 올라가라.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축복, 신자가 받은 이 7가지 축복, 이걸 가지고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만큼 증거를 주시려고 하는 이 응답을 가지고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라.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이건 노력이 아니고요, 약속이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약속이라니. 이걸 여러분 것으로 만들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많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산업인들인데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서, 신명기를 통하여서요, 이 축복의 걸림돌들이 자꾸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요, 그 부분이 나와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이 지금 장로님 기도 속에서 나왔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신명기를 통하여서요, 신명기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내용이거든요. 옛날에 걸어왔던 것을 다시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광야에서 일어난 갖가지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그 엄청난 400년 동안 노예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축복을 주는 걸 모르고요. 자꾸만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라고 했더니 자꾸 불평을 누려요. 너무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입에서 습관이 돼가지고 불평이 나와요. 그러다가 자꾸 또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 아내보고요, 이 와이프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일 바보 같은 소리지요. 와이프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꾸요, 뭔 좀 일이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그 완전히 속는 겁니다, 그거. 누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꾸 이런 쪽에 이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실 게 뭐냐? 오늘 이 시간입니다. 많은 말씀 여러분 받지 마시고 딱 중요한 것만 받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약속의 언약의 백성인데 어째서 그 축복을 놓치게 되고 자꾸 어려움 당하게 되느냐? 여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완전히 과거를 끝내버려라. 오늘부터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부터 모든 원망거리를 전부 끝낼 것이다.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 이거 싹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것부터 여러분 찾아내세요. 여러분, 갖가지 우상 만들어 놓고 자꾸 섬깁니다. 자신에게 복을 줄 알지만요, 자꾸 그게 복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사단이요 자꾸 거짓말합니다. 그 우상 만들어 놓으면요 그게 복 줄 줄 알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과거 세 가지를 완전히 끝내세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 보고 지금 하나님 얘기합니다. 애굽의 모든 사상을 없애라. 400년 동안 강대국이고 400년 동안 우쭐거리고 그 나라 속에서 살아봤자 그 노예로 살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강대국 애굽에 살았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상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사상을 전부 없애라. 그리고 애굽의 우상을 없애라. 그리고 뭡니까? 과거의 영적 체질을 바꿔라. 여러분 어떤 체질이었습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 말이 더 믿어지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는 사람의 소리가 더 기울여지고 이 전부 끝내버린.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과거에 묶여 있을 겁니까? 아직까지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꾸만 시험 주고 시험 들고 갈등 주고 갈등 받고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완전히 끝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니라. 과거에 그 묶여있지 말고 완전히 끝내버리라.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상, 우상, 많은 과거 영적 체질들 전부 지금 없애버리라. 오늘 과거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처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갈등에서 벗어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뭐라 할 자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손에 잡혀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요 싹 다 뭐라고 해도요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갑니다. 전 세계 인구가 다 와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래도 하나님 계셔요. 내 주먹이나 믿어라. 그 인간의 제삿날도 하나님 잡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다 믿어드릴게요. 그렇게 계시고 못 믿겠다 그런다고 안 계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요. 지금 전 세계가 재앙터리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인천에 지금 저기 많은 재난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소방차까지 타버리더라고요. 보니까 23억이나 되는 재산 피해가 나고요. 이거 지금 누가 막습니까?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일이 되는데요.
이런 많은 지구상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 이 부분을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과거의 상처, 갈등, 그런 것에요, 별거 아닌데 그 힘 빠지지 마시고요, 힘 빼지도 마시고 완전히 끝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과거의 옛날에 거기에 묶여있을 사람이 아니요, 애굽 사상, 우상, 이런 많은 과거의 체질에 묶여있을 사람이 아니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을 딱 가지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제 마음에 이런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해요. 해놓고 나니까 집사람은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 뭐 얘기할 필요 뭐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을 뭐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뭐 그런 걸 의논해야 됩니까? 의논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했다 그러면 뭐 남편이 하면 아내는 칭찬해주고, 아내가 하면 남편이 칭찬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보니까요, 이 지나가다가 화분집 딱 들어가니까요, 다 우리 교회 이 강단이 딱 생각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이거 하나 들고 왔잖아요. 들고 오니까 우리 집사람, 말도 없이 그걸 들고 왔냐, 이게. 그걸 꼭 말해야 되냐, 그걸. 그러면 잘했다, 이래야지. 거기 가서 말을 해. 그래, 이게 딱 보니까요, 한쪽은 딱 이렇게 뭐죠, 이게? 이 보라색입니까? 뭔 색입니까, 이게? 주황색입니까? 예쁜 분홍색.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잘생겨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금 예쁘게 한쪽은 되는데, 이 좀 파릇파릇거려요. 기도가 다 나오더라니까요. 하나님, 요 짝을 맞춰줘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쪽은 참 예쁘게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보니까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나고 지가 순서대로 조금씩 붉어져요, 이렇게.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와봐가지고 슬며시 또 꽃냄새도 안 맡아보고,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맡아보고. 왜냐, 이 마음을 담으니까 이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이야, 이것도 말이야, 이게 막 장로님들이 신경을 써야지 말이야, 권사가 이게 눈이 삐었나, 이게. 이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딱 보면 말이야, 교회에 딱 뭐 있다. 그러면 막 쓰레기 있다. 그러면 내가 보이는 사람 중에 이런 걸 말이야, 여기마다 줍지도 않고. 늘 불평 원망이라. 목사가 하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하면 안 됩니까? 이제 온 새 신자, 이제 예수 믿은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그게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지금 보여준 거예요. 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 식당에서 우리 여성교회가 바쁜 와중에 하고 있는데요. 딱 한다. 좀 밥이 됐다. 그럼 여러분 도와주면 돼요. 도와주라고 나한테 보인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했니, 어쨌니, 밥이 설면 여러분들 그 속에다 넣으면요, 다 불어요. 밥 먹으면 속에서 다 이게 분다니까. 왜냐, 우리 몸이 30몇 도가 끓고 있거든요. 손해볼 거 있습니까? 저는 집에 가서 특별하게 제가 반찬 투정을 한다, 이건 나이가 조금씩, 죄송합니다, 어른들. 조금씩 가면서는 약간 하고 싶은, 잔소리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그거 누르려고 제가. 근데 거의 집에 가서 있다 없다, 저는 반찬 이거 얘기 안 합니다. 없으면 안 먹어버려요. 안 먹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슬림형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좀 다 은혜입니다. 못 먹게 되면 안 먹는 거지 뭐. 꼭 먹어야 됩니까? 악착같이 먹어가지고 질병이 나오는 건데. 오늘 여러분, 모든 불평, 원망, 낙심, 포기, 좌절된 거 많은 거 얘기할 거리들 싹 다 과거를 끝내버리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이게. 여러분 자신 쳐다보세요. 다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존재로 바꿔줬어요. 우리 사람, 인간은 할 수 없다니까요. 내는 불가능하다, 이걸 발견해야 은혜가 임해요. 나는 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요, 은혜가 안 임해요. 그래서 신명기소를 통하여서 꼭 기억하실 거, 믿음 회복해라. 사람의 소리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그리고 그거 하고 있으면 증거가 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다윗, 많은 바울의 증거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이 증거를 붙잡아라.
노아 시대에 방주 언약 잡았더니 하나님이 이 인도하신 그 증거를 붙잡아라. 놓치지 말고 오늘 과거를 완전히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요단 동편에 세 개를 만들려고 그랬죠. 그 르우벤 지파를 위하여서 베셀 만들어라. 그리고 갓 지파를 위하여서 길르앗 라못을 만들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바산 골란 도피성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피성 만드는 목적이 뭐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든가, 지금 실수로 어떻게 살인을 했어요? 이 사람을 또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면 살려줘라. 그래 얘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도 도피성에 도주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만큼 절대로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말하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자, 이 도피성은 뭐냐?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이름입니다. 처음부터 복음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복음 주셨다니까요. 노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생 제사를 드려라. 위기 가운데 있을 때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 로마에 속국돼 있을 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 주권도 다 뺏겨버릴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정치, 모든 경제, 전 세계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위기 왔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광야. 저 인간이 쫓아온다. 막 도망가. 그 어느 날 잡히면, 힘 떨어지고 잡히면 죽어요. 너무 위기를 당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야 돼. 너무 어려움 당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여기는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움 당했다. 정말로 문제 앞에 있다. 정말 위기다.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가야 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품으로 가면 돼요.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시면 돼요. 저는 제가 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요, 사람들은, 우리 또 목사님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으로 가서 기도할 때는요, 절대로 저를 야단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저의 친구입니다. 친구. 나는 좋은 친구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도 좋은 친구가 계십니다. 그 친구한테 가면 한 번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 친구한테 가면 다 괜찮다 그래요. 그 친구한테 가면 다 위로해줘요. 그 친구한테 가면 다 또 해결해줘요. 완벽한 아주 좋은 친구가 저한테는 있어요. 여러분도 계십니까? 예수 품으로 들어가라. 어려움 당할 때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라. 이 은혜를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매일 받아라. 매일 누려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만 놓쳐버리면 여러분 도피성, 도피성 너무 답답해. 나 좀 나가볼까 하다가는 맞아 죽어요. 그러나도 바깥에서 저 잡아 죽인다고 이러고 있는데 도피성 넌 나오기만 해봐. 그런데 잠깐 좀 너무 답답해. 좀 나가야 되겠구나. 나가면 바로 맞아 죽는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쉬어야 돼요. 이 말을 오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현재 지금 은혜를 누려라.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라.
이것이 여러분이요, 인생 전체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요. 오늘 또 그리스도, 내일 또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24시 그리스도,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을 사단은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있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인데요, 반드시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왜냐? 거기에 그리스도 오실 땅이니까.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안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이래서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려고 봤더니 가나안 땅에 요단 동편에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을 막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아모리 족속이요. 이 아모리 족속, 이 사람들이요, 다 막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메시아 올 땅에 들어가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살려야 되는데 이 가다 막는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를 정복해야 돼요.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미래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237개 나라, 우리로 말하면요, 반드시 정복해라. 오늘 여러분이 꼭 의적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데 가로막는 뭔가가 있어요. 가문에 내려오는 많은 영적인 것들을 내 당대 때에 완전히 끝내고 정복할 것이다 라는 결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후대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넘어가요. 오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단순한 이 말이 아니에요.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정복이란 말을 썼어요. 정복이란 말은요, 그냥 조금 찔끔 뺏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길을 다 장악하는 겁니다. 어떤 사명인가 이것을 못 깨달게 되면 우리는 이제 축복을 받기는 어렵죠. 정리해드립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다시 들어가줄 이유가 없어요. 과거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든 사단과 저주와 많은 지옥 배경 이미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을 건드릴 자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 지금 상태가 좀 그런데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아니 목사님, 내 지금 이런 상황이 좀 그런데 그건 여러분 상황이지.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셔. 여러분 과거 이미 끝나버렸다니까요. 이래서 되겠나 저래서 되겠나. 이미 끝났어요. 그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오늘 결단 내시기 바랍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 빚을 다 갚았는데 또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얻으면 돼요.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정복하는 것만 남았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능해도 정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정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야 말 것이라는 결단을 하세요. 여러분, 가난도 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무능, 이런 많은 무지 이런 것도 정복하시고 여러분 이제는 육신의 문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정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완전히 끝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간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요. 제대로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얻고 싸우세요. 자꾸 핑계 내지 마시고요. 싸우세요. 그거는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 요동치 않는다. 결론입니다. 광야에서 반드시 할 일이 있어요. 세 가지 꼭 정리하세요. 과거를 정리해라.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길에 과거를 정리해라. 여러분 많은 불평하던 체질, 원망하던 거, 많은 이런 것들을 정리해라.
새로운 시작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도피성. 그리고 영적 전투와 아모리 정복,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많은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그런 부분들 완전히 정복해야 됩니다. 남겨두면 안 돼요. 완전히 정복해야 돼요.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메시지를 잘 듣고요, 성취는 광고에서 나와요. 그래서 광고를 잘 안 듣는 사람들은요, 절대 기도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광고가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번 주에 산업인들을 위한 기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정말로 복음 가진 산업인들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위한 산업인들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업, 그리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산업인들을 위한 기도. 자, 두 번째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문제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의 책임은 누구에게냐?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위한 종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RTS 뭡니까? 주의 종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요, 이번에 우리 직전 동문회장 우리 조은수 목사님, 또 현 지금 동문회장 류치영 목사님, 그리고 부회장이 우리 이양희 목사님, 이런 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요, 동문들 또 전도학교를 오픈하고 왔거든요. 동문들 거기 모인 많은 분들이 힘을 얻었어요. 이거 계속 지속하겠다고 결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RTS 이 동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전국과 세계에 많은 주의종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 주의종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야 237개 나라 살릴 수 있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동문들을 헌신하기 위해서 이 총무 역할을 맡고 있어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오늘 또 지금 중부 지역에 전도학교 7시 반에 맞춰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충청권에 있는 동문들과 또 소통하기 위해서 또 내려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많은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려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미자립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동문들 교회 가운데서도요, 미자립 교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개인이 미자립이죠, 또 교회도 미자립이죠, 나라도 미자립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도 미자립, 렘넌트들도 지금 미자립 상태입니다. 이 많은 미자립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이 자립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자립된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할까? 미자립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자립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어요. 자립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미자립기도 하고 있어요.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데 이미 다 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자립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뭘 하게 되느냐? 온전히 말씀 자립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목회자가 중요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자립시켜줘야 돼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는 답이 나올 정도로 말씀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든 미자립이 다 회복되고 자립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자립,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자립, 기도하면 다 된다는 자립, 전부 미자립 상태의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이 전부 자립되는 날이 되기를. 오늘 도피성과 정복입니다. 많은 은혜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요, 힘을 얻으면 반드시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않고 내 당대 때 조금 힘들더라도 영적인 싸움 싸워서 반드시 이거는 끝낼 것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 주간 동안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를 완전히 끝내게 해 주옵소서. 불평, 원망 하던 모든 것들, 불신앙의 요소들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우리가 할 일은 도피성으로 들어가 참된 안식과 힘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매일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매일 복음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미래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를 살리기 전에 먼저 우리 가문에 흘러내려온 저주, 이것과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 주옵시고,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안 좋은 영적인 체질들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도록 영적인 무장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가난도 정복되게 하시고 무능도 정복되게 하시고 모든 무지도 떠나가는 역사,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성취되게 하시고 모든 산업인들 현장 속에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이 있게 해 주옵시며, 이 산업인들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